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그 시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 얘기하면 1편 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또 23편을 다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시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 창조주의 그 신이 저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니.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것의 창조주고 주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래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남으시거나 아주 심심하시면 다른 신들에 관해서도 좀 알아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 보면요, 일단 그리스 로마 신들 보면 굉장히 괴팍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인간들과 싸우고 이런 신들이에요. 불교는 사실은 신이 없는데 불교의 신들 보면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탈해야 돼. 뭐 이렇게 빌고 막 이러는 거 사실은 불교의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기 혼자 깨달은 힌두교 신들 보면은 공포스럽죠. 잘못하면은 해코지하고 잘못하면 저주하고 나한테 질병을 주고 나쁜 일 생기게 하고 그래서 재물 바치라고 하고. 이슬람교의 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자꾸 억압을 하는 게 세상 모든 종교의 신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할 때 두려움이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이 얼마나 신실해 보이고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직급이나 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예배의 태도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종교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면이 발견되시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지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합니다.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좋은 분이라는 건 아는데 실제로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돼. 실제로는 근데 결국에는 좋은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좋은 분이 아니라 진짜로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상식적인 분이고 몰상식한 분이 아닙니다. 나한테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날 치셔서 나를 낮추신 다음에 나를 다시 높이셔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목자가 양을 때리고 그 다음에 싸매주고 때리고 싸매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더 이상 그런 쪽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짧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안 가르쳐 주면서 어려운 대로 막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목자가 아무 인도함 없이 양을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계속해서 불러주고. 단지 내가 못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야. 이걸 견뎌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버려두고 알아서 해라. 네가 나를 쫓아와라.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섬길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섬긴다고 표현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내가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저를 위해서 뭘 해주지만 그 마음은 예쁘지만 사실은 제가 하면 더 잘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훨씬 어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뭐 한 나이가 많은 분도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어리잖아요. 적어도 하나님보다 어리고 내가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뭔가를 헌신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안 됩니다. 내가 목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서 목자 대신 뭘 하겠다.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자가 만약에 나한테 맡겨준 게 있다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섬기려고 애쓰고 희생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의 여지가 많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고 난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런 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나만 위해 살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을 인도해 줍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쫓아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쫓아갈까? 요 궁리만 하시면 됩니다. 왜 많은 착각들이 있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체성이 혼란에 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얘기할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먼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내가 누구인지가 바탕이 다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틀어져 버리면 나에 대한 정체성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 좀 잘못했다고 짜증내던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큰 소리치고 나한테 혼내던 분이셨는지, 예수님이 내가 못할 때마다 자꾸 정죄하던 분이셨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예수님 내게 늘 친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늘 긍정적이시고 물론 종교적인 것에는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이나 죄인들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케 만드는 것과는 철저하게 싸우셨습니다. 이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벼랑에서 밀어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리고 결국은 죽임 당하셨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걸 가르치려고 하고 다시 율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저항하셔야 됩니다. 물론 대놓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셔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는 뭡니까? 좋은 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 근데 자꾸 막 나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를 심판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로 심판합니까? 말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걸로 심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이 통하는데 왜 매를 먼저 때립니까? 여러분 만약 뭐 체벌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말 한마디 없이 때리는 부모 좋은 부모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좋은 부모보다 못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 안 듣는 동물, 말 안 통하는 동물을 막 때리는 게 좋은 사육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데 왜 질병으로 재앙으로 우리를 심판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지구가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그 주인의 주권을 가지고 사탄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구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계속 생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현실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거나 나를 가난하게 하거나,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래는 부유한 분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로 부욕케 하기 위해서 가난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난을 또 하나님이 줘. 이 얘기는 아들은 부자 만들어 주는데 아버지는 자꾸 가난케 만들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짜고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짜고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고, 그래서 나도 좋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기 때문에 못난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네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잘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나도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왜요? 내가 좋은 사람인데, 나는 부유한 사람인데,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내가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누굽니까? 좋은 분.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갑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혹시 풀밭에 누워 보셨어요? 어떻든가요? 난 별로던데. 저는 솔직히 돗자리를 깔고 누워야 좀 좋지, 그냥 풀밭에 누우면 막 찌릅니다, 풀들이. 별론데, 양의 입장에서는 풀밭에 누우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치 그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먹을 걸 왕창 사놓고, 보통 여러분 얼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30만 원어치 딱 사서 냉장고에 그냥 꽉 채워놓고, 찬장에 꽉 채워놓고, 그때의 그 뿌듯함. 먹을 게 양 입장에서는 이 풀밭이 먹을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먹을 거는 그냥 일어나서 슬슬 먹기만 하면 되는 이 상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육신의 필요가 완전히 만족되어서 만족하고 이제는 쉬는 상태. 육신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주 걱정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양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가 없는 양은 걱정을 딱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면 목자를 찾아야 되는 걱정이 있어요. 목자만 찾으면 의식주는 일단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뿐만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쉴 만한 물가. 여러분의 정서적인 만족, 휴식, 행복, 즐거움,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냥 돈 벌어놓고 먹을 거 충분하고, 그러나 매일 쳇바퀴처럼 막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수고하고 자고, 그런데 내 마음에 쉼이 없고 늘 분주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 그냥 놀기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정서적인 만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풀밭에 나를 눕혀주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쫄라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거, 만족스러운 거,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을 읽으실 때 또는 구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이 조금 고려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는 분들은 계시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다, 구약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나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죠. 이게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다. 성전을 가야 되고 성막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전 그러면 예배당 가야지,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 내가 임재를 가졌지, 여기를 내가 인식해야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보셔야 되니까 구약으로 너무 있는 그대로 하시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에게도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계시는 좀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만족과 혼적인 만족 외에도 영적인 만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하셨을 텐데, 뭐 방송 장비가 나빠서 아닙니다. 또는 예배당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군대 가면 네 신앙 지키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콧방귀 꼈습니다. 날 뭘로 보고,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나는 달라라고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군대 갔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이 있냐? 성경책 있죠. 기도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죠. 혼자 예배 드리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왜 못 드립니까? 화장실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데, 어디서든. 그런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저희 부대가 조그만 부대여서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일병 때까지는 못했는데 상병 달자마자 일병 애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모아갖고 점심시간에 우리는 그래 10분이라도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자, 요렇게 버텨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제,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사람이 독처하면 안 된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가정이고, 확대된 가정, 영 안에서 확대된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럼 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 그렇죠? 형제 자매 간에, 가족 간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초대교회 같으면 틈나는 대로 매일같이 집을 돌아가면서 같이 밥 먹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뭐 200명, 300명 모이는 예배에 드려야 그래도 좀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 함께 하지 않냐? 함께 하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일단 기쁘고 내가 기쁨 가운데 올바른 길로 가는 걸 원하시는 거지, 일단 인내함으로 따라와 이 녀석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데 억지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를 먹이고 일단 나를 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즐겁고 행복한 이 땅에서 인생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시지만 거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 그러면 의인의 길, 막 어려운 길, 의롭고 희생하고 청렴하고 뭐 이런 약간 이런 길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올바르고 내게 올바른 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했고 또한 나를 계획한 그 계획한 길로 인도하는 길. 의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인데 ጼ데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는 뜻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공의롭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부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 자체에. 근데 동양적인 사고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의롭다 그러면 자꾸 선비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유교 전통 때문에. 그러나 원래 기독교에서의 의로움은 부유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나를 험한 길로 인도하고 어렵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잘했다 이제는 상 주마 이런 분이 아닙니다. 먼저 나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냥 푸른 풀밭에 맨날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계속 누워있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좋은 얘기입니다. 내가 잘 되는 얘기고 야 부유함과 건강함이 또 뭐 관계가 개선되고 막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자꾸 모두 하라고 이제 여기서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못 넘어가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헬스 앤 웰스 복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판을 당하는 겁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건강 얘기하고 부유함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과 뭐가 달라?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큰 실수. 하나님이 계획한 나에게 최고의 길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부분이 사실은 번역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끌고 가는 느낌? 약간 어쩌면 이거 도살장일지도 모르겠는데 나를 위해서 끌고 가는 거 끝났고 나를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는 거 끝났고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제는 좀 힘든 길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번역이 약간 아쉽습니다. 원래 영어로만 번역을 해도 for his name's sake 다시 얘기하면 이걸 번역을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은 그의 이름을 인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 이름을 걸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믿어 내 이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책임지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잘못될 가능성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무조건 너한테 올바른 길로 인도할 거야. 절대 다른 길로 인도 안 한다. 틀린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다 나는. 왜? 그럼 내 이름에 오명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임지고란 뜻입니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맘대로 가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목자는 분이 책임지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설사 내가 내 마음대로 놓칠 수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길을 잃고 헤맬 때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알고도 그런 적이 있고요. 모르고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내가 더 어려운 길로 가는데 알고도 간 적이 있어요. 또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냥 어쩌다 보니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갔는데,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어둡고,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해가 조금만 지니까 골짜기에 볕이 안 들고 어둡고 음침하고 막 무섭고, 어떡하지? 여기서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온갖 실수들 내 맘대로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들고, 이건 좋은 거라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결정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걱정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됐건 난 망하지 않아. 어찌 됐건 하나님은 날 따라와. 내가 이상한 결정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쫓아갑니다. 여러분 쫓아갑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제주도 올 때 김포공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막판에 비행기표를 싸게 사서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자리가 앞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없나 보다 막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포공항에서 이 보안 검색을 하는 데를 한 군데를 닫아 버렸어요. 근데 줄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좀 조금 여유 있게 갔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여기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권한이 없고 이 타는 승객 중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 된대.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끝이 어딘지 봐야 되니까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 그래서 제가 막 끝을 찾아봤거든요. 아니, 같이 갔구나. 한 바퀴를 삥 돌더니 다시 거기야. 그 보안검사 바로 앞에. 여기까지 한 바퀴를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희 둘은 맨 끝에 서라. 맨 끝에 서고,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승객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갑자기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아빠 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헤어지면 네가 아빠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아빠가 널 찾아간다. 네가 날 찾아가면, 너희가 아빠를 찾아오면 더 헷갈리고 더 힘들어.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아빠가 찾아가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아빠가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게 상식이죠. 양이 목자는 못 찾아가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아와야지. 왜 종교 생활이 그렇게 힘듭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걸 자꾸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모든 종교는 실패밖에 못 됩니다. 양이 지금 길을 잃었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어떻게 아빠를 찾아냅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목자가 날 따라오고 있어. 내 앞에 목자가 안 보이지만 내 뒤에 목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엉뚱한 길로 가도 목자가 내 목을 비틀어서 잡고 질질 끌어가지 않습니다. 가끔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가끔은. 그때 하나님 날 말려줬어야죠. 그때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저를 억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그래도 날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착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끌고 다닌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라서 나를 인도할 뿐입니다. 내가 그 인도를 놓쳐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분명히 찾아오고 나와 함께 가십니다. 어디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갔는데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에도. 주님이 날 인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따라와 주십니다. 설사 다른 길로 가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이 잔치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죠. 그 가족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분은 진정한 원수가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원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수 아닙니다. 원수 아니고 왼수죠. 아닙니다. 왼수도 아닙니다. 원수도 왼수도 아니고, 이 원수들은 내가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늘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사실은 우리가 뭐 믿는 거 외에는 다른 보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양털을 널어놓고 거기 젖게 하고 안 젖게 하고 그거 다 테스트해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믿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증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 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만 내 믿음은 사실은 어쩌면 틀릴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는 잘 인도받으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쩌다 보니 또 실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벌여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게 공의로운 분 같지가 않아. 어쩔 때는요, 저희 개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공평한 분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만 좋아해. 보통은 잘못하면 좀 잘못한 대가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자꾸 면제받는 것 같고 계속 용서받고, 나는 실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잘 됐어.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저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이름에 다 은자씩 다 넣은 겁니다. 은자가 들어가야 돼, 우리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우리 애들 없으면 제가 못 살고요. 은혜 없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원수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이 날 높여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그 말들에 내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파티가 벌어지면 내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깨닫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되게 민망하다. 그 파티에 초대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파티에 와서,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해요. 저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잘 된다고 축하하는 파티에 가 있으니, 여러분이 원수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사람들 정말 민망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큰 일을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붓는 것은 임명입니다. 권위를 위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을 임명하고 세워주고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십니다. 언제? 의의 길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길이 아니라 내게 가장 올바른 길이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 회복시키는데, 이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가면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파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승진 받으려고 애쓰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럼 되는 거죠. 인생에서 여러분이 더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말의 권위를 부여할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권위를 부여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다를 때 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 잔이 넘칩니다. 잔이 왜 넘칩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잔은 넘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잔이 넘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야야 그만 부어라. 넘친다 넘친다. 아이고, 이럴 때 있잖아요. 특히 우유나 병 하면 애들이 하면 꿀럭꿀럭 하면서 확 넘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깝지도 않고 뭐랑 많은데 뭘 그게 아까워. 하나님은 넘치는 걸 좋아하십니다. 넘치기 직전까지는 가득 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학 실험 생각나세요? 물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다 클립 하나 딱 넣는데 안 넘쳐. 가득 찬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넣는데 안 넘쳐. 가득 찬 게 아니었어. 언제가 가득 찬 거예요? 넘칠 때가 가득 찬 겁니다. 넘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해는 하는데, 예수전당, 불신지옥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서울에, 제주는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어느 지역에 보통 출몰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서울에는 주로 1호선 라인 쪽으로 많이 나오세요. 1호선, 분당선은 뭐 이런 데는 없어요. 신분당선 이런 데는 안 계셔요. 대부분 안 계시고 1호선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물론 그 마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명감에 그러는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복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되지 않아요. 예수천당 그러나 너는 불신지옥, 이건 정죄지. 하려면 불신지옥 그러나 예수천당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난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본인은 그게 희생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힘든 거고 이렇게 괴로운 거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당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묶인 거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동기이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입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씀도 있지만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굴레를 지어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넘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화조 넘치면 곤란합니다.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 변기 넘치면요 끔찍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심지어 내 것도 아니야. 여행자의 끔찍하고, 이거는 넘치면 안 돼요. 이거 넘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데 안 좋은 걸 부어줄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이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십시오. 저 사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가서 영접 시켜내고, 물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때, 혹은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사람들, 다시 만날 수 가능성이 없고,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좀 조금 살짝, 너무 세게 밀지 마시고 살짝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약간 푸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만나고 관계 가운데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서 즐겁게 얘기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외워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 사람 만나면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누굴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이 겪은 얘기 하게 돼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봤으면 재미있는 그 본 걸 얘기하고, 좋은 음식점에 갔다 왔으면 좋은 음식 먹었다는 얘기하고, 저처럼 공항에서 아이들하고 여행한 경험 있으면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는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되지도 않은 걸 따라내려고 짜내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짜서 별로 없는 걸 쥐어 짜갖고 그거 몇 사람 다른 사람 나눠주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걸 내게 부어줘서 이 좋은 것이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쥐어 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이게 실현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내 평생에,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이 순간도 평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순간도 평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할 때 평생 이 사람한테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평생은 그냥 긴 거지 한순간순간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얘기하는 평생은 그냥 끝까지만 가면 평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이 얘기하면 모든 순간순간을 포함하는 평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따라가면 그 참 힘든 인생인데, 주님의 선하심 나를 쫓으시네. 제가 가끔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돼 있는데도 뭐 설교할지 뭐 찬양할지 서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은 아닌 것 같아. 자주 찬양하다가 내 설교가 유출됐나?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김진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아니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걸 왜 저분이 벌써 하시면 어떡하지? 목사님은 일부에 하시잖아요. 나는 11시에 하고, 내가 먼저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거 하면 조시아 선교사가 김진호 목사님 꼭 카피하는 거야, 이런 오해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이제 혼자 그럼 또 어때? 어쨌든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와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와. 다른 게 따라오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날 따라와. 그럼 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 이렇게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러면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지켜보신다고 이러면 느낌이 약간 감시? 막 CCTV 켜놓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완벽한 힘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요. 인자하심이 날 따라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늘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고, 뭘 해야 만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인식하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구하고
그거 다 구약 얘기입니다. 종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는 아빠 부르면 이미 아빠는 거기 있어. 할렐루야. 아빠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아빠는 아빠 부를 때 이미 얘가 아빠 부를 거 알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안 자요. 좋은 아빠는 안 잡니다. 밤새도록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것은 내가 자라게 하지 않아도 내가 자고 일어나고 뭐 하는 동안에도 계속 자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예전에는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랬는데 요새는 또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렐루야. 반드시 기필코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내가 도망 못 가요. 하나님이 찍었는데 그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불교에서도 이 서유기 보면 이 손오공이 하여튼 막 군두운 타고 막 열심히 가잖아요. 그러나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나쁜 의미야. 네가 도망 못 가. 다 내 통치 아래 있어. 약간 이런 나쁜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이라.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 움켜잡으면 터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를 안아주시고 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날 쫓아오는 거 이 인생은 우리가 목표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림으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추려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이 기도 해보셨죠? 하나님 요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안 해보셨어요? 나만 했나? 요 기도를 여러 번 했죠. 딱 한 번만 한 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내가 무조건 갈 수 있고 만나는 사람은 내가 만날 수 있고 하라는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믿음으로 내가 막 찾아내고 내가 움켜쥐고 뭐 이루어내고 소유하고 받아내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면 그건 당연히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보고 치유에 대해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늘 선포하고 사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쳐다보는 그 수준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나도 거기를 같이 보고 하나님 따라서 내가 어디든 가겠다고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이득이 되는 인생입니다. 희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냐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른 데 다 가봤는데 여기만큼 좋은 게 없고 다른 거 다 가져봤는데 여기만큼 좋은 게 없고 내가 다른 재미있는 것들 다 해봤는데 여기보다 기쁜 게 없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집, 성막, 성전 여기 가는 게 너무 좋았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죠.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아니고 그냥 우리는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딴 생각 집어치우고 내가 누구야?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날 뭘 주셨어? 그럼 내가 뭘 가졌어? 하나님이 뭘 원하셔 나에게? 그럼 내가 그거 해야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시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됐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뭐야? 그럼 나는 받았다고 그래야지. 하나님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건데 그분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말을 바꿔야지. 그럼 나는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그럼 내가 그걸 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라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임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고 아니에요. 그건 감동이지 임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은혜가 되고 막 아닙니다. 그 임재 아니라 감동입니다. 그 감성적인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육신에 막 찌릿찌릿하고 이거는 촉각이죠. 그것이 임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늘로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불말 불병거 지나고 뭐 대단한 거 막 지나갔는데 결국은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거 많고 그런데 그거 아니야. 그냥 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뭐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엘리야를 높이 데려갔습니다. 높은 차원으로 데려가 버려. 영의 세계로 데려간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바람이잖아요. 루아크, 숨결, 바람, 영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이 오고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임재가 아닙니다. 그건 임재 자체가 아닙니다. 임재 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임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영접을 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인식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쉬워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연습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연습 가운데 있고 더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모로 특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건 누구나 지금 한국 사람이라면 몇몇 특수한 직종 빼고는 다 어렵죠.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들어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려운 걸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앞으로 닥칠 어려운 문제들 더 잘 알고 계시죠.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나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살려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지금 걱정의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 아니면 안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코로나의 임재가 나한테 강한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혹시 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난 이제 마스크 벗고 지하철 가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는 지켜주세요. 질서는 지켜주세요. 그러나 내게 코로나의 임재보다 더 강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의 임재에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의 임재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임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면 목자가 걱정해야 될 일이지 양은 걱정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우리는 잘 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